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2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지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의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땅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간청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청에 대해서 그곳에는 소수의 의인조차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곳의 파멸이 불가피함을 선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었다면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을 단 한 사람이라 찾았다면 예루살렘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실상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혼이 나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진멸을 당해도 징계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위보다도 더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더니 너희는 우상과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느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대해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너희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였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접한 본문은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죄와 어둠, 거짓과 무리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재력이나 권력 등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유지하는 이들은 많은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시대를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당당하고도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졌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지요? 바라기는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